그 은30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그 불의의 싹, 우리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불의의 싹 은30으로 밭을 샀는데 그 산 밭에 자기가 후회를 하고 가서 목매어 죽었는데 그때 몸이 곤두박질 하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 나와서 그래 온통 피로 물들이고 그래 거기서 참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밭을 피밭이라 하지요. 예. 근데 그 피밭이라 하면서 누구의 피밭이라고 여기가 피밭이라고 하느냐? 이 가룟 유다의 저주받은 자의 피로 물들여진 피밭이라. 아켈다마라. 그러니까 이 은30이 그야말로 은하면 참 금, 은, 동 하는데 사실 은이 제일 맑고 순수해야 되는데 이 은30을 금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납 정도로 여기죠. 아주 낮고 은30하면 좋지 않게 여기죠.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룟 유다의 그 소위 지금 언급한 이 피밭이 있을 텐데 거기를 싹 빼고 아무도 안 합니다. 피밭 가도 저도 몇 번 갔는데도 안내를 못 받아서 못 갔어요. 참 안 좋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그냥 지어내어서만 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은 자가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그 제자 하나 더 뽑기 위해서 베드로가 연설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 20절에 가서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마띠아를 개인 뽑아서 새로 뽑을 그 당시에 이제 선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자라고 시편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했던 거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제자 누가가 데오빌로 가까이에 이 보고 올린 보고서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1편이고 편지 1편이고 이 사도행전은 2편이죠. 그 보면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위에 쓴 글에 2편인데 그런 중에 이제 그 누가가 썼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연설한 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많이 성토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18절로 19절 페이퍼들인데 다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아까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피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9절 잘 보세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그 비밭이라 뜻이라. 그게 요 말은 또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요 말은 했어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창자가 다 터져나오고 곤두박질 쳐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 불의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죽었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런 피밭이라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은
요게 이제 그 성경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그 불의의 싹으로 은30 불의의 싹 은30으로 자기가 산밭에 가서 목 메고 죽었는데 그때 곤두박질을 해가지고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는지라 그래서 그 밭을 피바치라고 오늘날까지 가룟 유다의 피바치라 그렇게 한다 라고 한 것이 성경 구절에서 없는 게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이고 같은 신약인데 예수님 제자가 직접 이 가룟 유다의 그 은30건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 다시 드리자면은 이 앞에 사도행전 1장 19절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 다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했으니까 소문이죠. 소문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으로 알려진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은 바로 그때 현지에서 시간별로 지켜본 현장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기록으로서 그것도 마태가 아주 잘 기록했어요. 이 마태의 보고서입니다. 기록서입니다. 저술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저술을 보면은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 의해서 거의 뭐 불의의 싹이다 무슨 뭐 곤두박질에 배가 터졌다 가룟 유다의 피바치다 아켄다마라 하는 이것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합이 안 돼요. 어느 한쪽은 완전히 괴담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그때에 이거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예수를 팔고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모여가지고 예수를 정결합니다. 하루 지낸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 즉시 데리고 가서 예수를 정죄하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가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로 갖다 주면 그래 이게 그날이에요. 바사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은30 가지고 뉘우쳐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 이래되 내가 사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라고 하면서 도로 갖다 주는 그 은을 안 받고 도로 가룟 유다에게 도로 던졌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를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생각했던 대로 그 무리의 싹으로 30으로 밭을 샀느냐? 그것은 목매를 밭을 샀냐?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5절에 유다가 그 은을 바로 이 즉석에서 바로 일어난 얘기입니다. 유다가 그 은을 도로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은30 가지고 밭 사고 할 시간도 없고 이 은30이 자기 손에 있지도 않았어. 자기 손에 있었던 것은 팔고서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죄하니까 바로 갖다 주는 그 몇 시간 어간에 은30을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이 은30은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소유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팩트를 마태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사도행전에 의하여 이러쿵저러쿵 막 은밭이 아니라 은30이 아니라 뭐 납30처럼 여기고 이것은 이 팩트에 보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문은 있었다. 그 소문에 있었다고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장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말로는 이렇다. 뭐 그러니까 그건 소문인데 소문은 있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기록되고 난데 우리가 이 소문인지 뭔지 따져보지도 않고 전부 그 은삼시 가룟 유다에 맡은 그런 밭이다. 그 가룟 유다가 사는 밭이다. 피밭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런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27장 6절로 8절에 그 다음 일이 또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그 도로 던져 버리고 가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은이 없어요. 이제 은 30이 없습니다. 그 가서 바로 거기 던져버리고 다시 안 받아갔습니다. 그 은을 거두며 그 성전 바닥에다 도로 던지고 갔으니까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피값이라. 이 은 30은 피값이라. 이 사람들이 말한 피값은 누구의 피값으로 말한 건지 가룟 유다의 피값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죽도 안 했는데 예수의 피값이라는 뜻이겠죠. 성전고에 넣어둠이 그 교회 안에 성전 현금고에 그 넣어둠이 옳지 않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의논을 그리 됩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 하다가 의논한 후 이것으로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제3의 현상입니다. 이건 제3의 그 성소에 있는 목자들, 제사장, 서기관, 랍비 이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은 30을 가져갔다 하면은 토기장이에게 준다는 의미입니까? 밭을 사게 했다는데 의미가 됩니다. 밭 살라고 누구한테 주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뭐 따질 거가 있습니까? 밭 살라고 가지. 돈을 소유주에게 줬지만 그 사람은 받은 값을 소유물은 아파트가 그냥 남아있듯이 이 사람들의 관심도 토기장이가 아니라 토기장의 밭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좋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까 사실 나그네가 그 당시 나그네가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나그네로라 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일하는 목자들은 나그네라 하면 막 이거 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는데 이 피밭은 가룟 유다의 피밭이 됐든지 예수의 피밭이 됐든지 안 좋은 피밭이라고 얘기해요. 안 좋게 본 거죠. 그 사람들 예수를 안 좋게 보아서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하고서 이에 저 나름대로 인원했다 하는 게 이 제사장 그 성소의 일부는 제사장 서기관 랍비 이 목자들이 의논했다 하는 것이 그래도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가룟 유다 저가 돈을 가져가지고 밭 안 사고 도로 갖다 주는 것도 다 그게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을 갖다 붙여서 맞아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기 구약 성경에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써야 됩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보면 저희가 갖다 쓴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인원해가지고 좋지 않은 의미에서 피밭을 하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하는데 이 은 30을 아주 저주받은 피값 정도, 피밭 정도로 여길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적용한 구약 성경이 뭐냐면은 그 가격 매겨진 자, 예? 그 가격 매겨진, 은 30입니다.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은 30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이걸 가져와서 적용을 해서 저희끼리 푸는 겁니다. 이대로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희 감정을 누르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이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은 30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닌데, 보통 사람의 가격이 아닌데, 이 나쁜 자의 무슨 뭐 은이 아니라 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은이다, 순수의 은이다라고 여길 만한 이런 자, 이스라엘 중에서 홀로 가격 매겨진 자인데, 그 구약부터 은 30인데, 이 사람들이 은흥하고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한 것은, 이것은 성경의 원본에 쫓아서 원본에 일치를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좋을 대로, 저희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대로 이끌어갔다 해. 성경의 해석을 저게 의도대로. 들어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이 목자들 성소에서 일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요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도 제대로 갖다 들이대지 못해가지고 왜곡을 했다. 저희에게 맞도록 성경에서 옆으로 나가는 왜곡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괴담이었고, 완전히 처음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괴담이었고, 지금 놓치면 곤란합니다. 제일 내가 중요한 장면에 있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그냥 계속합니다. 그 앞에 건 완전히 괴담이었고, 이것은 주의 종들이 적당히 제약에 맞춘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는 찾았는데, 요 같은 은 30에 해당되는 또 딴 데 하나님이 흩어놓은 딴 데 짝을 찾지 못해서 예레미야서만 보고도 왜곡을 했고, 진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한 말인데, 한 문장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장을 짝을 쪼개가지고서 쭉쭉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는 이사야에게,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그 짝을 나누었나. 그 짝을 나누었는데, 그 짝을 모아가지고서, 흩어놓은 짝을 모아가지고서 바른 뜻을, 원문 바른 뜻을 알려고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 그 16절 하반절에, 이사야 34장 16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이 흩어놓은 짝을 갖다 붙이지를 못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한 맥락 한 줄에 한 사건 한 문장을 왜 짝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게 이 선지자 저지자에게 듬뿍 나나.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다 딱딱거기서 맞아 떨어지는 말을 모아야 주님의 한 뜻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이제 쪼개서 짝을 내가지고서 뚝뚝 떼어서 신약에도 갖다 놓고 구약에도 갖다 놓고 하여튼 뭐 이사야 쪽에도 갖다 놓고 사무엘 쪽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놓았느냐. 그 이유는 이 목자들과 같은 부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일하면서 왜곡하고 이렇게 토기장의 밭을 샀던 이런 사람들, 주님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6장 10절 그 성경의 참을 깨닫지 못하게,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나눠놨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은30에 관한 내용이 짝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서에도 있지만 스가랴서에도 짝이가 있다. 근데 예레미야서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스가랴까지 가서 보태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싶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은 심지어 그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라 깨닫지 못하게 하면 깨닫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깨닫고 돌이켜 진리로 따라서 회개하고 올까봐 회개도 하지 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미국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나중에 내가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스가랴의 분짝이 되어가 있는 스가랴를 딱 맞추지를 못하니까 바른 진실이 나올 수가 없었다. 은30에 관하여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그 가격이, 이거 예수님의 이스라엘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이라 안 했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은30이 그 이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 예수님 은30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짝을 나눴는데 이 미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짝을 나눴는데 하나는 에레미야서에 갖다 놓고 하나는 스가랴서에 갖다 놨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스가랴서를 이 66권 만들 때 말라기보다 더 뒤에 했어야 돼요. 말라기의 내용은 11조나 한개인데 그건 앞으로 가고 맨 마지막 허지간지 마지막으로 갔어요. 말라기 바로 앞이니까. 이 스가랴에 나온 얘기가 십자가와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갔으면 신약하고 딱 제일 더 가까운데 말라기 내용보다는 그래요. 아니 뭐 그 66권 나오는 거야 사람이 한 거니까 어때까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서 해당되는 성경 구절로서 예레미야 18장 2절로 4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잘 들으세요. 이게 잘 들어야 얼마나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왜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물레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릇을 만들었는데 진흙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졌어. 금이 갔어요. 금이 가니까 지금 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기장이에게로 가서 만나볼게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어요. 원래 토기장이 그러니까 진흙으로 그릇 모양대로 빚어가지고
굵거나 하고 딱 그릇이 되고 나면은 깨지거나 잘못되면 그거 깨가지고 다시 재료를 해가지고 그러면 못 맺습니다. 예, 못 맺는데 이건 뭐 역사 속에 하나 있을 만한 토기장이 하나님이 가락하는 데서 가서 보니까 만든 토기 그릇이 자기 손에서 파생하네.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죄를 짓고 지금 금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되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손에 지금 아담 같은 인생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유혹을 받아야지 금이 오염이 썩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죄지은 사람을 같은 손에서 그 토기장이가 선한 대로 새 그릇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 특이한 토기장이한테로 가락했어.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이의 토기장이를 소개하고 그 내려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찾아서 내려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래 말이에요. 예. 그 보통으로 있을 수 없네요. 본래는 에레미야서 글이 나옵니다. 19장 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기본이에요. 이 성경이 이 말까지 해놨어요. 예. 안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바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배에서 장사를 이 깨진 것을 다시 만들 수 없다, 안 만들겠다 한 것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목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 그 교회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던지 이거는 일반 토기장이 손에서 한번 깨지면 끝나는데 나는 그 붙이는데 에레미야가 가서 만난 토기장이는 그 손에서 깨졌는데 이걸 되살리고 싶다 해서 깜짝같이 되살리는 토기장이를 만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목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인원해가지고 토기장이까지 잘 나왔는데 요 토기장이까지는 이제 구약을 이룬 거예요. 예, 아까 뭐 나머지는 추려낸다 그랬죠. 그 추려낼 거를 추려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가지고서 토기장이를 만나가지고서 토기장에서 끝난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은 토기장이보다도 그 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토기장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구약 원본은 뭐냐? 밭을 산 게 아니라 스가랴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다. 여호와께서 30을 누구를 헤아린다 했어요? 아론 유다를 헤아린다 해서 판값이라 했어요. 그 은사는 나를 헤아린다. 나를 헤아리면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것까지는 아까 그 목자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인원을 해가지고 그 성경 갖다 들이대면서 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only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했지 토기장이와 밭거래를 하라고 안 했다. 밭을 사라고 하잖아요. 요 부분은 더 나가는 거라 이제 구약에 그대로 한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해야 됩니다. 그게 1.1핵도 틀리지 않다 하는 건 예수님이 구약을 두고 한 말이지 신약의 개까지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들어있다고 개까지고 뭐고 전부 아멘입니다. 이거.
스가랴 11장 18절에 내가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쇠목자, 이 쇠목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예, 앞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쇠 장로를 제거했으니 이 쇠 장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어떻게 제거를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제거를 해버렸느냐. 토기장이 손에 토기가 만들어져서 금이 가거나 못 쓰게 됐을 때 한 번 깨버리면 못 쓴다. 그 못 쓰게 하는데 해당을 시킨 거예요. 이 목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그 토기장이 하나, 특별히 토기장이는 뭐예요? 깨어진 사람을 그 손에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선한대로 새롭게 우리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그분의 값이요. 그분에 대한 가격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 싫어한 거 아닙니까? 은근히 그 종들이 오니까 두들겨 가지고 싹을 안 주고 보내다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저는 아들이 더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논해서 했던 이 대제사장 이것도 무조건 죽이자고 백성들은 아이락하는데도 심지어 빌라도도 아이락하는데 죽이자고 끝내 했던 이것들은 날 싫어하는 놈들이다. 그리 싫어하는 놈들은 깨달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짝 내어놓은 것을 한쪽만 성령으로 했든지 지금으로 했든지 오게 하고 스가랴를 안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걷다가 외국까지 가서 일이 벌어졌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해가지고서 그들은 다시는 깨닫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어찌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은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 생애를 거의 집중적으로 표현한 스가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제일 마지막 대역 인물인데 가장 예수님스러운 분이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무 지팡이, 그 보통 지도자들에게 나무 막대기를 줄 때 지팡이 줬어요. 지팡이를 하나를 줬어요. 하나 들고 나가서 날 따르라 하고 반사를 쳐서 물을 내고 이게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곱도 막 지팡이 하나 주고 다 하나를 줬는데 이 스가랴에게만 지팡이가 아니라 두 개의 막대기를 줬어요. 두 개의 막대기를 들게 하셨는데 스가랴서 11장 10절에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 해요. 이 크로스 십자가 이 두 개를 나무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이 팔도 묶고 다리에 못도 박고 팔 목 박으려면 한 나무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일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두 개를 줬는데 벌써 이 십자가를 두 한씩 맞췄대. 그래서 스가랴 11장 10절에는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 하고 14절에는 연락이라 하요. 제 성경에는 제가 옛날 성경 보니까 연락이라 했는데 요새 나와서 연합이라 했거든요. 연락은 뭐냐? 서로 통하게 만들어라. 그러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시장이 열렸으니 하늘과 땅이 연락이 돼요. 백성과 백성 사이 연락이 돼요. 예, 이 연합. 이때는 두 막대기니까 이 두 막대기를 그래서 안tak하면 하나는 은혜의 제사함의 은총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다시 백성과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진 이 두 막대기의 그 스가랴니까 이 스가랴를 말하면 두 막대기 선지자다. 이 두 막대기 선지자 제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점적으로 나타낸 이런 스가랴였지.
였고요. 예. 그리고 새 목자라고 8절에 새 목자라고 나오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리하고 그 준가 은 30으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구약은 말했는데 토기장이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밭 사는데 그대의 목적을 가지고 밭을 사내가지고서 바로 나그네 요지를 밑에 버렸어요. 이게 그리 될 일이 아니었어요. (11절로 12절) 13절 스가랴서 11장 11절로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당일에 곧 배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더라. 스가랴가 은총의 막대기하고 연락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갖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이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가련한 양들, 이 백성들은 저 스가랴가 하는 두 막대기가 그리고 이 막대기에서 나오는 은총과 연락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았는데 이 세 목자가 대제사장 성경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백성을 휘어잡고 사니까 이 양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십자가지를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 여인들하고 여자들만 나아지냐? 그게 아니고 유다의 사람들에게는 남자 위주지 여자는 숫자도 안 센단 말이에요. 가련하고 아무 못 주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더라고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내는 예수의 대역이다 그걸 알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그 가련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나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여기고 내가 한 말과 이 두 막대기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너희가 알고 인정해 주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원래 이 주의 종들이 제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잘 전하면 품삯을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없어? 나도 오늘 그래 볼까? 이런 구절 갖다 대고 달라야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내 말을 그 사람들이 바로 스가랴에서 그가 들고 나오는 막대기 2개 그리고 은총과 연합 그리고 그에게서 한 말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로 아는데 아무 힘이 없어. 불쌍해 가련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자들에게 스가랴가 탁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나를 인정하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때도 강요한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알아서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이 은 30이 예수 팔아먹었다고 가룟 유다에게 준 의미에 그것이 중심 얘기가 된 예수 팔고 은 30 받았다는 것이 주제가 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의 종가고 그의 종 스가랴에 대해서 좋게 여기거든 달라는데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아서 주었다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는데 참 제가 놀란 것은 보통 성경에 나오면 뭐 금돈, 은돈, 달란트,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가치가 딱 있어요. 몇 그램짜리 딱딱딱 나와. 여기 은 30을 달아주었는데 30근인지 30톤인지 30개를 이게 참 단위를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게 은 30은 상당히 많이 준 거라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해준 값이에요.
했는데 은 30이니까 이거는 시대를 따라서 화폐 가치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냥 은 30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야, 나는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높으심이 이런 하나까지도 걸린 게 없어. 예. 그래 은 30을 자기에게 품삯을 주니 여호와께서 그 중가를 내게 매겨서 은 30이라고 하고 에레미야에서 나온 거하고 딱 합치면 이 스가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안보란 그의 종이야. 굉장한 종이었대. 예.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마태복음하고 딱 붙여서 더 좋았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은 30을 바로 달아주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달아줬다 그거야. 이 돈을 뭐 도로 가져가니까 또 네가 묻고 네가 당하라 하고 말이지. 내가 안 하겠다. 이 30이 그렇게 던져지고 또 하고 할 30이 아니에요. 나 가슴 아파. 이 은 30은 엄청난 이에 엄청난 일을 할 그 여호와의 손에서 파상한 그 수많은 가련한 자들을 원상으로 새롭게 만든 자의 중가요. 고가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토기장에 봐서 나그네 묘지 삼았다가 이래 될 돈이 아니에요. 이 해석을 어떻게 왜곡을 했든지 이 귀한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하나님을 헤아렸다는 아닙니까? 스가랴가 받았는데 예.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참으로 이 고가도 아니고 중가라는 말이 맞아요. 이 단어가 정말 맞아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토기장에게 던졌더니 그 토기장에는 깨진 그릇을 선한 대로 원상 처음과 같이 만들어내더라. 더 좋은 그런 토기장에게 줘야 되지. 이 바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21절 네, 이제 21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이게 토기장의 농노와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 농노와 같은 게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되니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계속 고기를 삶았잖아요. 그걸 먹으면 속죄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찬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피를 맞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이 가련한 자들이 그걸 그 제사장들이 그 김내장 요새 같은 목사가 그 고기를 삶으리니 그 떡을 만들리니 나누어 주리니 그 피를 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라 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내 백성만 있더라. 그게 은 30 그 주인공의 고기를 계속 먹어야 된다. 그 구약 전에도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대속죄에 속죄함으로써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한 것을 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면서 내 살이요 내 피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은 30 가치를 거기서 떼오는 거예요. 은 30. 그러니까 예수 신변에 관한 그 은 30은 가룟 유다에게 팔았다고 주고 말고 한 성전 안에 세 목자와 거래한
저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본은 구약에 있었고 한자도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이 구약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 구약에 있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돈이 성전 안에도 들어갔고 또 토기장에도 갔고 이래 다 이루어졌어요. 다 예수님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후에 가룟 유다하고 이 제사장들하고도 다 이루었어. 다 이룬데 그다가 곁다리를 많이 붙였어. 저 생각대로. 그 곁다리마저 우리가 믿고 지금 이 피밭이다, 아켈다마다, 나쁜 밭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 강의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분자 하나가 갔으니 하나를 새로 뽑으려니까 뭐가 또 뽑아요 어쩌겠다 나쁜 놈이니까 하나 바꿔야 돼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소문을 이용해서 설교했으니까 베드로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소문에 결정이 다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소문을 성경 기본처럼 믿어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개를 딱 견주어서 보면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그걸 우리는 더 믿고 구약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예. 구약을 부수로 여기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고 여길 정도로 해드린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다음 아까 그 말씀 준비되면 또 여러분에게 한번 전할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